수 없이 죽는 죽음은 비참합니다. 주여, 그 가족들에게 이를 허락하시고 우리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한창기 사랑하는 성도님, 주께서 두 팔 다 벌려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갈 텐데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주위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여 복음의 하수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은 자, 또 힘든 자가 있다면 위로하시며 생명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해요. 괜찮아요. 됐어요. 감사. 우리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신절교회 역사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말씀, 아브라함을 세상의 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길.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뛰어넘으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모습들은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으로 바라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 잘남과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11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하갈 종을 통하여서 여종을 통하여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99세가 되었어요. 그럼 99 나누기 86 하면 얼마죠? 13년의 세월을 흘렸죠. 자,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얼마 동안 오래 산 것이 아니고 약속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면 13년이 흘렀으면 지금 이스마엘은 한 14살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을 통해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모든 사람 예수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보시지만 공통된 걸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공통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오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신앙은 견뎌내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잘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견뎌냄을 나 혼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삶은 어렵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도 버텨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특식을 내고 50일 금식기도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견뎌내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직접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뭘 표현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중에 할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언약이거든요. 할례는 피 흘림이잖아요. 이것을 예수의 피 흘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림의 그 사실은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이라는 그 믿음의 고난 속에서 그것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면서 오늘 17절, 1절, 2절에 보면 완전하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타협이나 어떤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약속을 체결하실 때 이견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행하든지 말든지 그 너희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견을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13년 만에 3년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번성하게 하라 명령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구절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appeared to him again 이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가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기서 appeared는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게 완전히 끝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나타나심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어떤 형상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부각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기도하십니까? 음성을 돌려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겠죠. 그렇지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건지 하나님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보여달라고요? 음성을 들려달라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영어 단어 가운데 again, 힘 again이라는 뜻이 있죠. 다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13년만 나타나셨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여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삶이 완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그 삶을 완전하게 지키세요. 그 불가능하죠. 그럼 이 말씀 듣고 그냥 이 문장대로 갖고 가면 지금 아멘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세상에 가면 굉장히 서글픕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원어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행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동행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죠?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뜻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너 약속을 믿고 가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씀을 오늘 뭘 지켰다, 뭘 잘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게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의 믿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잘해서요? 그건 흔들립니다. 그건 저도 못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믿을 때의 그 약속의 성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 행한다.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겁니다.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고가 0.00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쪼갤 때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근데 그걸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드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도 나고 회복시키는 것도 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어떤 행위나 착한 일에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따라하는,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함이에요. 그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번성을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잘된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번성함은 누구다? 예수 믿다는 것인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3절에 아브라함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긴 터널을 가는 건데 하나님은 10발짝 앞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7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7년 후에 우리가 이곳에 입당을 할 거야. 여러분들을 7년에 만날 거야. 제가 그런 계획을 썼습니까? 선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한 걸음 떼는 믿음만큼만 다음 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라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언약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성취를 이루시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출애굽까지 쭉 가고 시내까지 가는 거죠. 피 흘리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70명의 가족들이 가서 대민족이 이뤄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6월절 사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지만 바로가 듣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장이 뭐죠? 문설주 어린이의 피를 바르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 사건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게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2절 후반절 말씀드리지만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다시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다면 그럼 그것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위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3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러면 24년 하나님 땅에 75세 떠났잖아요. 아니 이삭을 주기 전입니다. 그럼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그거 한 거 없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시고 우리가 삶이 그렇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럼 아브라함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그럼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말씀하지만 내 후손이 되리라. 약속의 후손이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내가 왜 사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근데 후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말들, 행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구약의 그 말씀들이 기초가 됐을 때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셨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삭개오이 잘 아실 겁니다. 19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유대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삭개오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변하고 나서 9절에서 뜬금없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 당군의 후손이죠. 믿으세요? 그럼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족보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사실이죠? 그러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자기들은 선민의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믿죠? 그럼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더 말씀드리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해보자.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장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너는 나쁜 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러면 삭개오가 아닌 바리새인이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니죠.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말씀의 근거를 모르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내가 유럽다 생각하십니까? 예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난 교회 30년 다녔어요. 전 목사예요, 장로예요. 열심히 했어요. 당신은 예수가 했습니까? 그럼 열매가 있겠죠. 그 사람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전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삭개오가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7절,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약속. 앞으로 이들이 민족이 되고 애굽에서 나올 거야. 그 여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무릎이 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할례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를 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지금은 할례하기 쉬워요. 병 가면 돼요. 그러면 고대 사회는 마취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학이 발달되었나요? 잘못하면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 오염이 돼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할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식이죠? 피를 흘리는 의식이죠.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대로 계속 남자들에게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종이든 상종들까지 누구나 난지 8일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구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육적인 핏줄을 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교회 나가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8일 만에. 어리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관계없어요. 종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첫째 특징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도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목숨을 담보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8일 때 됐을 때는 이거를 구약 때는 원래는 처음에 누가 시작했냐면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생명에 손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똑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할례를 진행하는 아버지라는 어떤 마음과 준비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방인 우리 때문에.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7절. 그럼 할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읽고 28절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18절까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맹인이 뭐죠?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나 교회 3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목사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끌고 다니는 거야? 맹인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또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야. 할례 쪽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볼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예수 때 피를 통하여서. 그게 할례 받은 사람,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에 너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봐.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도 피만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죄송해요. 더 확실히 나왔어요. A change of heart produced by God's Spirit. 여기서 보면 heart produced.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뭐에 의해서? God's Spirit, 성령에 의해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간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2장 너는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회개는 어떻게 받죠?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겁니다. 다다음 주에 1년 후에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삭한테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때 모시는 거잖아요. 피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 할례는 우리가 착함,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단일 기도회 보면서 믿음에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로 선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행동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럼 절에 가세요. 이단으로 가세요.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죠. 종이든지 산종이든지 이방인 관계없다. 피 흘림의 할례를 받으면 다 자신의 백성이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갑자기 2000년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그냥 칼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죽음 여러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그냥 설명을 많이 했어. 근데 왜 피 흘려 죽어야 되냐고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고 공동체에 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거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연약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달할 수 있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어떤 행위로, 어떤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속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신앙 또는 내 행위로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면 열심히 있을 땐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없을 땐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구원이 흔들린 것 같고 그렇게 나를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으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믿지 말게 하시고 우리 행위를 믿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